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면 무엇보다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냉철하게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내로남불식의 그런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자신의 들보와 같은 그런 잘못과 허물을 감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바로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키는 일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래서 참으로 겸손하게 행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요한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던 세리요한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노하시며 세리를 베푸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대표자 역할을 했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인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 세례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베푸신 세례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요한의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씻음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성결을 말한다면 성령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곧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이나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회개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죄에 쌓인 사망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실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데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일각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요즘 설교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습니까? 왜 요즘 설교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설교자를 세워놓았는데 왜 복음이 없습니까? 왜 다른 설교들은 잘하면서 복음 설교는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너무나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셋째, 죄 사함을 얻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
자신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영원히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할 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넷째,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회개하여 거룩한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이 임하심이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한순간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같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말은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들어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압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 위에서부터 새롭게 된 것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죄를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죽었던 영혼의 그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곧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전체 9가지 열매를 내주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깨끗이 죄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인격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진정한 삶의 열매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림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신 반면 세례 요한은 살림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아직 잡혀 옥에 갇히기 전에 행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죠. 옥에 갇히기 전까지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말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 예수를 믿도록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과 전도자 그리고 목회자를 후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또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전도전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도 지옥을 향해 터벅터벅 그 비참한 길을 자신도 모른 채 가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도 귀찮다고, 힘들다고,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놔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 그 깊은 영적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마치 바른 생각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죠. 25절, 26절이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직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단순히 정결 예로 이해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 변론은 사도행전 15장 2절에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안디옥의 논쟁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의 교훈 가운데서 가장 위험하고 쓸데없는 분노에 찬 논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분노에 찬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은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냥 평범한 정결로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의식의 차원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본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단순히 손발을 씻는 정도의, 몸을 깨끗이 씻는 정도의 그런 세례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관점으로 본 거죠. 영적인 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들을 육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을 성경을 받았다 할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여러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육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죠. 영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영의 사람은 눈앞에 벌어진 또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육의 눈만 뜨고 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시간에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10대 2로 나뉘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의 성들은 천홍성과 같고 네피림이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고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보고를 함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사로잡혀 밤새 통곡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 자체가 성령의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위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만을 본다면 굳이 구원받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거면, 현실만을 직시하고 살아갈 거면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제약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생각과 현실만을 보는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셨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만 의지했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위해 성령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랍비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랍비인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었던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 주기에는 그 생각의 차이라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대변해 주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확연히 다른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을까요? 자,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알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증언자에 불과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증언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세례의 의미나 자신의 시대인 예배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율법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은 보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자신의 사명에만 국한됩니다. 진짜 권위는 언제나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이제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은 끝이 났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척 허무하고 서운할 만도 한데 세례 요한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식의 신랑과 신랑의 친구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바로 자신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친구란 이 유대의 풍습인 쇼스빈이라는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결혼식의 신랑 들러리와 같은 그런 풍습이죠. 이 신랑의 친구들은 혼례 전에 중매자로 활동을 하고 또 결혼식 날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며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주관하는 역할도 했던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기쁨이죠. 신랑에 대한 부러움이나 질투도 없고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는 자존심 상함도 없는 오직 친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기쁨만이 있는 예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기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앞장선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인자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말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오직 1인자만을 위한 그림자 같은 2인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일을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삶. 자신의 생각이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 자신과 자신의 내설 많은 것들은 그저 뒤로 감추고 오직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아서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아 진정 겸손하다 칭찬하며 존경할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추며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영광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내가 드러내는 권세와 힘과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참 비참한 인생이죠. 내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내 앞에서는 조안이 있는데 뒤돌아서면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을 얻게 하고 아울러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혼의 생명이 주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 교만한 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내가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다면 감춰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축복으로 주시는 삶이 우리 앞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흥하여야 라는 말은 수나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쇠한다라는 말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겠고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밤을 밝히던 무수한 별들이 그 자취를 감추듯이 지금까지 어둠을 밝히던 별들과 같은 선지자들은 이제 그 모습을 감춰야 하며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설교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학식, 경험, 인격,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밝게 비치는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 역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하며 예수님 이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내게서 진영은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커지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나는 낮아지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줄어드는,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죽어져야 하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죽어져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겸손히 죽어져야 합니다. 죽으면 내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설을 말씀합니다. 죽으면 산다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七장로들 이야기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들이 있는데 당시의 배경이 그래요.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 지도들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군대를 일으킨다는 군사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시는 거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자신이 흥하려고 하면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있는 인격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그렇게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TV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겹도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 잘못과 허물은 더 크면서 그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감춰둔 채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높입니다. 왜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오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이제에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고 가정에서도 겸손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의 신앙인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 완전한 존재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똑바로 하라.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교회만을 드러내는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2달째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 제가 얼마나 죄와 흠을 투성인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큰 죄를 짓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말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들보로 보니까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그렇게 못했는지, 왜 그렇게 진짜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왜 그렇게 똑똑히 보지 못하고 성도들의 불순종한 모습만 똑바로 두는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는지 너무나 부끄러워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드릴 시간에 혼자, 성도들이 없을 때 조용히 혼자 거의 초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첫 증언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이지만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자신에게 맡겨진 권위와 사명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이 이룬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좀 기분이 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제자들마저도, 세례요한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로 가버립니다. 근데도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삶, 그리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힘을 내리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오직 교회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흥해지려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지만
자신이 쇠하여지려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자 이제 자신에게 맡겨졌던 모든 권위와 사명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질투가 날 만도 한데요, 자존심 상할 만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에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해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겸손한 선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위치와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은 점점점 쇠하여 가고 내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내 말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말을,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교만하여 자꾸 우리 자신이 흥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는데 내 자신이 자꾸 흥하려 합니다. 내 자신은 갈수록 쇠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갈수록 더욱더 드러내려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며 펴복정치켜서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누군가 우리를 찌르면 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만 나오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